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엘 샤다이라는 곡으로 이제 유명한 미국의 이제 찬양 사역자 마이클 카드라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런데 책의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반석.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반석이라기보다는 그 이름답지 못하게 계속 흔들리고 깨지는, 부서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의 위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곧장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은 곧장 예수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은 곧장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반석이기보다는 책에서 흔들리기 쉽고 또 부서지기 쉬운 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정말로 이름답게 살아야 한다, 반석답게 살아야 된다, 너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 되라고 강요하신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계속 기도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자꾸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하나 반석이 되어가고 있음을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의지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가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빚으신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세상의 풍파와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여러분은 흔들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붙잡고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까? 오늘은 성년주일입니다. 이 성년주일은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년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또 외롭게 또 많은 삶이 무너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위로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산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위로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믿음 위에 그 반석에 우리가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베드로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흔들리고 또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 고난을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의 모습이냐? 오늘 본문 10장에 있는 네 가지 동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며, 네 번째,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터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하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다, 정돈하다, 복구시키다, 고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서진 것, 찢어진 것,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복구,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상태로, 깨어진 상태로, 부서진 상태로 그저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처난 부분을, 부서진 부분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한 내용이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복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 3번이나 부인했던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에 굉장히 세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3번 부인할 때에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이 말인즉슨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그렇게 심판받으러 나아가실 때에 베드로 역시 그 뒤를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난 그래도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그래도 쫓아갔는데, 쫓아가면서 1번 배반하고 2번 배반하고 마지막 3번째 배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6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시 베드로는 제자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은 망가진 채로, 무너진 채로, 상처난 채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무너진 인생들, 망가진 인생들, 부서진 인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 어떠합니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아가지고 그는 완전히 구렁텅이, 땅 밑바닥까지, 인생 밑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삶을 살게 되지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식들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욥은 어떠합니까? 하루아침에 가족 모두를 잃고 재산 모두를 잃고 자신의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기회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러한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시 가족을 만나 회복해 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다시 왕위에 올라 그 왕권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요. 욥은 어떠합니까? 더욱 갑절의 복을 받게 되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려 무너지더라도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무너질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건에 의해, 어떤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등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셔서 우리 새로운 2026년도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지만은 곧장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또 이득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베드로가 정말 많이 흔들린 모습을 보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라고 하실 때 그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깊은 밤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있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 깊은 밤, 깜깜한 밤, 그 밤 가운데 배를 탄 제자들, 그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곧장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다가 빠져가고 흔들려 버린 것이죠. 눈앞에 있는 그 어둠, 눈앞에 있는 그 바람, 눈앞에 있는 그 풍랑, 자신을 흔들리게 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자신 또한 흔들리면서 빠져가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빠져간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멈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작년 2024년도 4월에 대만에서 규모 7.2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강한 지진으로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대만의 가장 높은 건물 타이베이 101은 멀쩡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 타이베이 101, 저 건물이 대략 500m가 좀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롯데타워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은 저 거대한 건물이 지진 7.2, 그 규모 7.2 지진의 강진에 멀쩡했다라는 겁니다. 도시가 막 흔들리고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건물이 당연히 넘어지고 당연히 무너져야 할 것 같던 저 높은 건물이 멀쩡했다라고 합니다. 그 멀쩡했던 이유는 건물, 저 90층 높이에 있는 건물 안에 660톤짜리의 댐퍼보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철 구체 660톤짜리가 저 안에서 버텨주면서 저 안에서 흔들리는 저 건물을 붙잡아 주어서 건물이 넘어지지 않고 멀쩡했다라고 합니다. 저 안에 강한 구체,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붙잡아 주어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고민될 때, 힘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말들과 정보들과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린 것들이 많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2026년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강하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스데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내가 강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우리의 강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동시에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그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어떤 우리의 유혹 가운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으로써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걸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있는 내용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신전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기 굉장히 힘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또 많은 신전들이, 많은 세상의 정보들과 많은 유혹들이 있는 곳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기 굉장히 힘든 그러한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단한 믿음,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우상이 있고 많은 신전들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많은 우상과 많은 유혹과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뒤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쫓아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아서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당대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내가 내 육체적으로 내 물리적인 힘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믿음의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험난하고 정말 우리를 흔들리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힘을 붙잡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동경 대지진이 이제 있었을 때입니다.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일본이 완전히 그냥 다 정지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동경에 있는, 도쿄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을 때 딱 한 건물만 멀쩡했습니다. 제국 호텔, 지금의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불리는 그 호텔은 멀쩡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에 이제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 제국 호텔을 이제 재건축하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초 공사만 한 겁니다. 그에게 이제 건축을 요청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다른 건축물과 비교돼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기초 공사만, 그 바닥 공사만 너무나 오랫동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거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했는데, 그 오랜 시간의 기초 공사 끝에 건물이 세워졌는데 대지진이 일어날 때 그 건물은 멀쩡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만큼 건물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많은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가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를 하시면서 똑같이 집을 잘 지었는데
똑같이 집을 잘 지은 상태에서 풍랑이 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똑같은 고난을 받았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반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되신 분들의 그 중고등부 시절 보시면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살아요.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목사 되나 보다, 전도사님 되나 보다라고 여겨질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정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되기 위해서 많이 전도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 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제 사역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 저는 반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여겼습니다. 목사가 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존심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나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를 바라보니까, 나의 가정의 안위를 바라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것들을,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가 가진 것들이라든지 내가 쌓은 것들을 바라보니까 흔들려 버리고 말더라고요. 나도 사람이기에,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좀 더 편하고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인정받고자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흔들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깨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더라고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는 반석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스스로는 반석이 될 수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넘어지고, 어느 순간 흔들리고, 어느 순간 깨져버리고 말더라고요. 베드로도 똑같았지요. 그렇게 당당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도 무너지고 그도 깨어지더라고요. 하지만은 그가 반석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또 지금의 우리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정말 반석과 같은 자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 반석이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온전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경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터를 경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반석이 되어가면서 반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무너져요, 흔들려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어느 순간에 정말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아직 반석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완성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면서 점점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주시더라고요. 아직은 반석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반석으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풍랑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25년도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온전케 해주셨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굳건하게 해주셨으며, 또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2026년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지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11절 오늘 마지막 구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 그 역사, 그 일하심, 그 동행하심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또 2026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